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야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야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야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야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야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야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야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야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그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요르베섹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 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스라엘 군대가 요압의 지휘 아래 암몬 족속을 섬멸하기 위해서 암몬의 수도인 랍바 성읍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다윗은 자기 왕궁에서 저녁이 될 때까지 낮잠을 즐기는 등 마치 전쟁과는 상관없는 자처럼 매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영육간의 나태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나태한 틈을 타서 사탄은 다윗으로 하여금 음란한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유부녀인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그 결과 밧세바는 불의의 씨를 잉태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가는 왕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소중히 지켜야 했던 다윗이 오히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나태하고 가장 불법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영적인 추락은 아무리 과거에 거룩한 삶을 살았고 또 백성의 칭송을 받은 자라도 육신의 한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언제든지 죄악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죄악의 노예가 될 때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으로 죄악은 은폐되지 않음을 봅니다. 다윗은 자신과 통관한 밧세바가 불의의 씨를 잉태하자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허물을 몰래 감추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럽게 자기 임무를 다하고 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급히 불러내 후방으로 보냅니다. 우리아로 하여금 특별 휴가를 주어서 그의 아내와 동침하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충직한 우리아는 동료들이 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자신은 편안히 아내를 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끝까지 아내와 동침하기를 거부합니다. 당시 다윗은 만약 자신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자신과 밧세바는 백성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자신의 왕위가 위태롭게 될 것이며 밧세바는 그 남편에 의해서 처형될 것이라는 등의 상상만 했을 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책망받을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은밀한 부분까지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단지 사람의 눈만을 속이려 했던 것입니다. 여하튼 사람의 눈을 속이려 한 다윗의 노력은 끝내 허사가 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교묘한 방법으로 자기의 죄를 가리려 해도 위에 계신 하나님은 그 모든 사실을 보고 계시기에 죄악은 끝내 밝혀지고 말 것입니다. 다음으로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는 더 큰 죄악이 요구됨을 봅니다.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자 다윗은 더 큰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아로 하여금 가장 치열한 전투에 앞장서도록 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우리아를 직접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의도적으로 우리아를 죽음의 장소로 몰아넣음으로써 다윗은 분명 살인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밧세바의 불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가장 충성스러운 자신의 군사 가운데 한 사람을 죽이는 참으로 추악한 죄악을 또 한 번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는 더 큰 죄악이 요구가 됩니다. 죄는 아주 교묘해서 한 번 맛을 들인 인간으로 하여금 더 자극적이고 더 큰 죄악에 발을 들여놓게 하고 끝내 인간으로 하여금 파멸에 이르게 만듭니다. 따라서 죄악의 추악한 순환고리에서 우리가 탈출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범한 죄악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참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죄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악의 노예가 되면 양심이 마비가 됨을 봅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살해하기 위해서 요압의 도움을 요청했고 요압은 다윗의 요청에 순종해서 우리아를 치열한 전투에 참여시켜서 마침내 전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아 혼자만 전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아와 함께 했던 여러 군사들이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는 이처럼 여러 사람의 무죄한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전사 통보를 들은 다윗의 태도가 매우 태연했습니다. 다윗은 충성스러운 부하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너무나도 태연했으며 심지어 자신과 공모한 요압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라는 이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요압에게 그러한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일로 인해서 결코 괴로워하지 말라고 독려한 것입니다. 다윗의 양심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다윗은 전사한 우리아의 장례가 끝나기가 무섭게 밧세바를 자기 궁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아마도 밧세바를 하루라도 빨리 정식으로 자기 아내로 삼음으로써 앞선 범죄와 그 결과 즉 잉태를 가리려 했기 때문에 취한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윗은 이미 죄악 세계에서 노련한 인물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진 자로서 항상 죄의 유혹에 넘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부인할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한계가 분명한 존재라고 해서 우리의 범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만약 범죄하게 되면 양심이 무디어지기 전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악을 범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숨김없이 드러내놓고 참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그 죄악을 덮기 위해서 더 큰 죄악을 범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죄악의 노예가 되었을 때 양심이 마비가 되고 죄악을 덮기 위해서 더 큰 죄악이 요구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라옵기는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양심이 무디어지기 전,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악을 범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숨김없이 드러내놓고 참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